오늘도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축복, 즉 번성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를 지었던 거죠.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너희들 그러면 나한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야, 로르하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닙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 성경은 창세기 3장으로 끝나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리시거든요. 거기서 끝나야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핵심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간 그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성경 말씀인 거죠.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 탕자 이야기가 은혜롭고 감동적이냐? 이 이야기에는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을 좀 주세요. 내 거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아야 할 재산, 자기 거 아니죠, 아버지 거죠. 아버지가 그 은혜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요. 말은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나갔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으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집을 떠날 때는 성공하겠다고 떠났잖아요. 아버지, 성공하고 돌아올게요, 잘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떠났는데 재산 다 잃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히 아버지께 돌아갈 그런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결국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그 더러운 음식을 돼지와 함께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거기다가 큰 흉년이 들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이제는 종처럼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기에게 준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거지처럼 돌아온 그 아들을요, 심판하지 않아요. 내어쫓지 않습니다. 야 임마, 내가 준 재산 다 까먹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한테 올 수 있느냐,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거지 같은 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삼아주셔요. 문제는 형이죠. 이 탕자에게 형이 있었는데 형이 그 동생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은혜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저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사랑해 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버지 버리고 떠난 아들 지위를 뺏어버리고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는 게 그게 옳은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났으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을 다시 아들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아들 말이 틀렸어요? 맞는 말이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심판받는 게 당연해요. 아버지께 받은 재산, 아버지께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났으면 더 이상 아들 대접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서 하나님 떠나갔으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아들을 용서해 두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이 다 옳아요. 큰아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요, 하나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들이 성공하면 내 아들이고 실패하면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성공해도 내 아들이고요, 실패해도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3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서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창기와 같은 여자 부인으로 맞아줬잖아요. 자기 아내로 맞아줬잖아요. 그럼 은혜잖아요. 그런데 고멜이요,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호세아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 걷어차고요,
결국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죠. 창기 같은 여자 부인으로 맞아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도 싫어서 그 나를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박차고 나갔으면 더 이상 우리는 볼 곳이 없잖아요. 그래,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마.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호세아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서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서 우상에게 갔는데 나는 여전히 우상에게 나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난 그 음란한 여자를 가서 사랑해라.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공짜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대가로 치렀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기둥서방한테 그 대가를 치르고 샀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인데, 부인도 아니죠. 부인 같지 않은 부인인데, 부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부인인데 그 부인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호세아가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 30이 그날 그 시대에 사람을 사는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기둥서방이 호세아가 내 부인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임마, 돈 갖고 와, 대가를 치러야지 요구했던 모양이죠. 그게 은 30이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가 집에 가서 뒤져보니까 은 15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에 있는 곡식을 다 끌어모았더니 그게 한 호멜 반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자기 그 부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속량이 무슨 뜻이냐? 대가를 치렀다는 뜻이에요. 고멜을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친 거죠. 이게 대가, 속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 싫어서 범죄한 우리들, 하나님 떠나갔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속량인데 바로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거죠. 그게 속량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앉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도록 다 대가를 치렀던 거죠.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고멜이 치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다 쏟아 부었던 거지요.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다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목숨까지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에 쏟아 붓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여러분 전 재산을 쏟아 붓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에 여러분 전 재산을 쏟아 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 붓고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귀한 일에 쏟아 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쏟아 붓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 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부인 같지 않는 부인, 자기 부인 같지 않는 그 부인을 다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쏟아 부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 자녀 자격이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전 생명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잊어버리고 우상을, 자기를 버리고 우상에게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내게 궁유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너희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 3장에 나타난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 자녀라 부를 자격이 없고 도저히 부인이라 부를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고 다시 내 자녀로, 다시 내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까?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죄 짓고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나랑 상관없으면요, 그냥 우리는 나쁜 놈,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죄 짓던 말든. 그런데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아들 잘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뛰어갑니다. 야 임마, 너 그러면 되냐? 야단을 쳐요. 우리가 화를 내요. 왜요? 아버지로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긍휼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 어떻게 그러면 내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인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 될 자격이 없어, 너는 나에게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정말 본 마음은 그 자격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내 자녀로, 내 아들과 딸들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셔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여러분 좀 야단치고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더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왕이면 좋은 소리로 잘 타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3 때 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를 놓고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이제 언성을 주고받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수능 점수도 그렇게 엉망으로 받아와 놓고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큰 소리냐, 너 임마,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나가 임마, 나가 죽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중에 시신이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아버지가 그냥 너무너무 슬프게 울었어요. 저희 동네 분이에요. 그 이후 그 부모님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술만 드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부모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나타났느냐? 저도 자녀인데, 그리고 저도 부모인데,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가 사랑해서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 야단의 마음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로서요, 내 자녀가 좀 더 나보다 잘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래요. 내가 더 고통받고 내 삶이 더 험하더라도 저는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용기가 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 임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내 백성이니?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내게 긍휼을 받을 수 있겠니? 라고 진노하신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면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호세아 3장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1장에서 야단을 치셨고 네가 어떻게 내 자녀가 될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3장에서는 그 자격 없는 그 아들을, 자격 없는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 품에 끌어안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가를 치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큰아들처럼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서요. 아버지, 저 사람은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저 사람은 아버지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제 친구처럼 커다란 비극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떠냐?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무뚝뚝한 아버지가 자녀가 아파서 신음하면 옆에서 밤샘을 지키시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알아져요.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사랑이 담겨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같지 않은 자녀,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을 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비록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끔 야단도 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끔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아드마처럼
그다음에 스보이처럼, 아드마 스보임을 모르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여태까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아서 가슴 졸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깨달아 살아가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저 남들을 정죄하는, 저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될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삼양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